안녕하세요. 6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각박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공감은 능력이 아니라 노력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권면과 위로가 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성도가 소유한 힘의 비밀이다라고 시릴 바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무 불의를 행하지 않은 자신들을 영접하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들 때문에 환난 중에도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에서 환난 당에 두려워하는 바울 일행에게 디도를 보내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5개의 기둥이 균형을 이룰 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 교육, 성도의 교제, 섬김과 봉사, 전도와 선교라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 중 성도의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신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불법이나 불의도 저지르지 않고 진실하게 사역했음을 변호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바울의 말은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깊은 신뢰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담대히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이해관계로 얽히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신뢰가 전제되면 서로의 말을 판단이나 정죄로 받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기 시작할 때에 오해가 이해로, 불신이 신뢰로 바뀌게 되어지죠. 같은 정서를 갖는 공감이란 낱말이 현 시대에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공감하는 마음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 아니죠. 공감은 노력에 의해서 그 능력이 습관처럼 자리하게 됩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커질 때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진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될 때입니다. 오해를 받을 때 차분하게 나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분노로 표현을 하게 되나요? 디도가 전해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 긍휼하심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은 2장 13절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답신을 가져오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두려움을 겪고 있을 때 디도가 도착해 전해준 소식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난 것과 더불어 고린도 성도들의 사모함과 애통함, 그리고 내적 변화와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의 위로를 받습니다. 복음 사역자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영혼들의 변화와 회복입니다. 참된 복음 사역자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끊임없이 사랑과 기도로 돕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변화되면 죽을 때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참 쉽지 않고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계시 의존적인 삶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양육된 이들은 주 예수의 날에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6장 노랫말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이 시리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서 나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양육이 필요한 상황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돌보며 그들의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권면과 위로를 잘하면 용기를 잃고 어려움에 좌절하던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지를 잘 살펴야 하고 공동체 내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어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누가 해도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권면을 잘하면 사람을 얻게 되지만 또 공동체 질서를 세우게 되지만 잘못하면 사람을 잃게 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합니다. 지역교회에서 한 가족이 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때 더 든든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행복하며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소서. 세 번째는 참 행복을 알며 그 행복을 이웃들과 나누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